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성도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산다면 그 삶에 나타나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없어질 것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본 야고보서 3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이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할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영을 선물로 부어주셔서 얻게 된 선물이 바로 지혜와 총명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경막을 만드는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부으셔서요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지혜가 부족합니다. 뭔가를 해야 될 때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여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지혜와 총명도 받아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 손녀들에게 그래서 주께서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 부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지혜와 총명이라 그랬잖아요. 이 지혜라는 게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번역된 소퍼스라는 말도 그리고 총명이라 이렇게 번역된 에피스테몬이라는 말도 배운다 혹은 배워서 능숙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한테서 배운 얘기냐? 바로 하나님께서 영을 부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배우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배워서 성령의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삶에 맡겨주신 여러 가지 일 그리고 모든 일들도 배우고 깨닫고 인도함 받아서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물이 나오겠습니까? 선행과 온유함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주의 영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는데 그거를 받지 못하고 엉뚱한 것이 마음속에 들어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생이 고약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야고보서 3장의 14절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아멘. 참 안타까운 얘기죠.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주의 영이 있고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보여주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에 독한 시기가 있고 거기서 비롯된 다툼이 딱 들어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예요. 도대체 뭐 어떻게 되면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게 뱀이 또아리 트는 것처럼 딱 자리를 잡게 되냐 이거예요. 어떻게 되면 그렇게 되느냐? 야고보서 1장의 21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버려야 될 것을 버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속에 이게 심어져야 돼요. 버릴 것을 버려야지만 쓰레기 하치장에다가 우리가 곡식을 파종할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딱 버릴 거 버리고 마음에 말씀이 딱 심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자라나 능히 더러운 모든 것과 넘치는 악을 싹 다 이기고 내다버릴 힘과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겁니다. 영혼을 구원할 만한 힘을 말씀을 통해 얻게 돼요. 근데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온유함으로 겸손히 듣고 귀담아 듣고 새겨 듣고 자기 마음에 심으며 듣는 것이 아니라 대충 듣기만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우리가 이어서 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듣지 않는다. 대충 듣기는 듣는 것 같은데 이게 귀담아 정성스레 새겨서 듣지 않고 마음에 심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고도 남을 능력의 말씀이 아니라 독한 시기와 다툼이 사람의 마음속에 결국 남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럼 그런 사람의 인생에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 자랑하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고 악한 열매가 막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기가 막히게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남이 애쓰고 수고한 것들을 싹 가로채서 마치 자기가 한 것 마냥 그렇게 자기 공로를 쓱 내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저렇게 좀 살아야 되나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어요. 왜냐? 그렇게 잘 자기를 포장하고 남의 애쓰고 수고한 것도 가로채서 내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좋은 말로 처세술이 좋다, 뭐 임기응변이 좋다, 그런 말로 포장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 속한 지혜가 아닙니다. 그럼 정체가 뭐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의 15절, 16절 말씀 우리가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지 않고 대충 듣고 그냥 갖다 내다 버리면 그 사람 마음속에 시기가 딱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에서 비롯된 뭐가 오기는 오고 지혜를 얻기는 얻는데 그게 다 어떤 지혜냐? 땅 위에 속한 지혜고 정욕에서 나온 지혜고 그리고 귀신에 속한 지혜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로 세상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참 아름답게 하나님 만드셨지만 생지옥과 같은 일들이 세상 가운데 벌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명철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은 선행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뭔지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을 통해 주와 동행하는 삶뿐 아니라 천국을 맛보는 성도의 삶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삶이 세상에 천국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만 땅의 지혜로 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소위 말하는 사람들의 처세술, 임기응변 뭐 이런 거 가지고 살아야지 손해 안 본다, 이렇게 우리를 자꾸만 압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살지 못하게, 하나님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살지 못하게 세상이 자꾸만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보 같고 어리석다, 혹시 누군가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믿음을 지키며 사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